나누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긴 말이 있는데 그 산자가 활을 가지고 열무를 맡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7인을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계시록 한 6장 정도 가는데 하여튼 계시록을 우리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번 올해 가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을 꼭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았다. 근데 보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았다 그러는데 이걸 에이돈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다는 건 늘 언제나 이 호라와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꼭 뵈달라는 놈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봐요 못 봐요? 태양을 봐고서 있잖아. 몇 초만 지나면 내가 그런 걸 한번 해보거든. 막 눈물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뵈달라고. 근데 보긴 보는데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응? 그래서 뭐냐?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무조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가지고 영의 세계를 열어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지상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6장이에요. 6장이 오늘 본론이에요. 본론인데 아니 중간에 4장과 5장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 4장과 5장을 끼워 넣은 이유는 뭐냐?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24장로와 24장로 내 피조물이 내 피조물 내 생물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여기 뭐냐 4장과 5장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 사이에. 그런데 왜 이렇게 뭐냐 4장과 5장 사이에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 있는데 4장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5장은 뭘 중심으로 그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어린 양에게 7가지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그렇게 뭐냐면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징.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이 뭐예요? 편지가 아니라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인자 이렇게 있잖아. 에? 도장인.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포가 온다든지 집문서가 오면은 관계자 외 개봉 금지. 여기 써있어 안 써있어? 그렇지. 이건 자기가 땅을 사본 사람은 알아. 자기 집문서가 올 때 그 등기부 등본이 올 때 딱 보면은 관계자 외 개봉 금지라고 딱 써있어요. 보셨어? 최 권사님 보셨구만.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곽 집사님 못 보셨나? 곽 집사님 고개를 안 흔드는 거 보니까. 관계자 외에 뭐냐면은 접근 금지가 아니라 개봉 금지라고 도장이 탁 찍혀있어요. 그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그 인을, 그 도장을, 인봉한 도장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구속사의 주인 되시는,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어린 양만이 뭐냐?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도 요한이 뭐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뭐라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야, 이놈의 새끼야. 그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냐. 아주 그냥 폭창을 치잖아. 그냥 아주 그냥. 그래야 그래요. 어렸을 때. 이거 어리니까 못 알아듣지. 그래도 못 알아듣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이놈의 새끼야. 이게 이런 뜻이라고. 이걸 못 알아듣냐고. 그래서 뭐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복은 첫 번째는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는 것, 이게 복이라고. 딴 게 복이 아니라. 근데 승인아, 요즘에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세상에 볼 일이 억수로 많아요. 하여튼간 바빠. 하여튼간 애들도 바쁘더라. 2살, 3살짜리 애도. 요즘 2살, 3살짜리 애도 핸드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보셨는지. 2살, 3살짜리 애가 핸드폰의 선수요. 얼마나 일찍부터 보셨는지. 그걸 보는 게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듣는데 선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 요한이 뭘 봤다는 거야? 어린 양이 7인을 뗄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뭐냐? 듣는다는 게 에쿠사예요. 에쿠사. 듣는데 뭐냐?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듣고 보는 것이 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보고 듣는다. 그 보고 듣는다는 걸, 그걸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라고 이렇게 쓰죠. 듣는다. 이렇게. 듣는데 뭐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조건 단호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천국 가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 말은 안 들어도 돼.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자 말은 안 들어도 돼.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뭔 진리냐? 아유, 정과사가 탁 붙어있다 그랬죠. 알레데이아라고. 아주 그냥 정과사가 탁 붙어있어. 단 하나의 진리라고 더 추구라고. 진리이긴 진리인데 죄사함을 주는 진리, 천국 가는 진리, 부활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진리라고. 천국 가는 진리가 바로 나야. 나한테 오라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딴 게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고 듣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여기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뭐냐면은 잘 못 들으면 귀에다가 말뚝을 박았냐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못 듣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다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걸러주면은 순종하는 게 복이죠.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7 봉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하나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 내 피조물들, 내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주 천둥소리 같이 큰 소리로 너는 오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게 뭐냐? 오라라고 하는 것을 에루코마이라고 하는데 오라라고 말하지요. 오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에루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루쿠. 이 에루쿠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땐 오라라고 써요. 오라 어떤 데 쓰냐? 이거는 뭐냐? 사람에게 말할 땐 오라 그래요. 사람에게. 오라. 사람에게 오라 가라 그러죠? come. 야, 일로 와. 승인아, 일로 와. 이게 오라 걸 때.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사건 자체가 나타날 때는, 나타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7인을 떼시면서, 이거 잘 들어야 돼. 7인을 떼시는데 아주 그냥 우레소리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렸을 때 밤만 되면 전국에서 천둥이 제일 많이 치는 동네가 어디야? 네? 천둥이 제일 많이 치는 동네가 강화도예요. 하여튼 요즘엔 천둥이 들치는데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천둥벼락이 많이 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보선 때가 거기 또 천둥벼락이 그걸 때려가지고 근데 또 새벽 한 2, 3시에 또 와가지고 안전에서 나서 또 그걸 또 고쳐줘. 그거 참 신기하대. 벼락 때리고 막 오는데 막 비가 오는 데서 또 안전에 나와도 또 그걸 또 금방 고쳐주고 또 가. 그거 다 야, 안전 사람들이 보통은. 근데 저는 뭐냐, 전기를 그냥 만지기만 해도 전기가 오는 줄 알거든. 전기를 만지기만 해도. 어렸을 때 저희가 텔레비전 아시죠? 텔레비전 몇 년에 나왔어요? 한 1960년대에 나왔나?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는 거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전원을 끄면은 전기가 안 온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전기를 끈 다음에 코드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금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전기가 와서 난리 나죠. 그때부터 전기는 만지기만 하면 전기 오는 줄 아나. 전기하고는 아예 안 치네. 아주 안 치네. 그때 만져가지고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다가 만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뭐야. 하여튼간 이게 오라라고 하는 컴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사람 말할 때는 오라라고 하대. 근데 어떤 사건 자체가 나타날 땐 나타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자체가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걸 이렇게 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미라 영화들 바라보면 막 뭔가를 열면 거기서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별의별 괴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인봉을 떼실 때에 어떤 사건 자체가 나타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에 내가 보니 우리는 막연하게 본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세계.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뭘 봤냐? 뭘 봤대요? 봤는데 보라 흰말이 있대. 흰말. 여러분 이 흰말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지금서부터 한 2000년 전에는 뭐 타고 전쟁을 했어요? 뭐 타고 다녔어? 말도 타고. 소도 탔나? 소는 바깥 갔지.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교통수단. 또 다른 말로 전쟁할 때도 말을 썼어요, 말을. 고인수사님 뭐 타고 왔어? 말 타고 왔어?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차가 더 좋은데. 500마리, 몇 마리요, 차가? 네. 500마리야. 말 500마리가 끄는 차를 끌고 다녀, 고인수사님이.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500마력을 끌고 다니는 거야, 500마력. 500마리의 말이 끄는 짐을. 근데 그 당시에 신말이라고 하는 게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걸러주면 이 말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보라 흰말이 그것 위에 앉아있는 자가 있는데 전 활을 가졌대. 그리고 면류관을 갖고 있대요. 거기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흰말에 스스로 앉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 말 탄 자가.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강호사님 말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 제주도 가서 말 한번 올라가 보지 않았나? 올라가 봐야죠. 어때요? 그냥 그냥 걸어가면 밖에 없는. 그거 좀 겁나죠, 그죠? 한 2m 정도. 안 겁나? 저는 안 겁나. 여기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좀 부었구나. 담대하구나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은근히. 나는 발 올라갔더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2m가 돼요. 강화도에도 저쪽에 남쪽에 가면은 말 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탔더니 생각보다 높더라고. 그런데 누가 흰말 타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신 분에게 뭐가 있느냐? 전투용 활이 있대요. 활. 네? 활을 가지고 계시대. 활을 가지고 계시는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에콘 톡선이에요. 톡선. 이 톡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활이에요. 활. 요게 활이란 뜻이에요. 활을 영어로 보우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걸 에콘이라고 하는 게 활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라고 하는 거야. 선수. 전투용 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면류관.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원래는 뭐라 그랬죠? 승리관이라고 그랬어요. 승리관을 가지고 계세요. 승리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에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관을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스테파노스라고.
승리관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1936년도에 뭐냐면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어요?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네? 어디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월계관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냐?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냐? 승리관이에요. 요거는 뭐냐? 이긴 자에게 주시는 뭐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관이야. 그리고 세상의 왕이 주는 면류관은 세상의 왕이 주는 건 그걸 뭐라 그러냐? 디아데마타라고 그래요. 디아데마타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건 세상의 왕이 주는 거고 세상의 사람이 주는 거고 더러고 주는 원수마귀가 주는 게 디아데마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승리했다고 삶에서 승리했다고 주어주는 게 뭐냐? 승리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흰 말을 타시면서 뭘 가지고 계시냐? 활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수시고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었더니 뭐냐? 흰 말을 타고 있는 자, 스스로 흰 말을 타고 있는데 그 흰 말 타신 분은 뭘 가지고 계시냐? 전투용 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승리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고 추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승리관을 줄까요? 응? 원수 마귀가 흰 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관을 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리관을 가지고 있다. 승리관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요, 달인요, 에콘, 현재 능동 분사야, 달인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게 전문가예요. 창세기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14절. 창세기 9장 14절. 창세기 9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 무지개. 일반적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뭐냐? 번역을 했어요. 번역. 그러나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 뭐냐? 전투용 활을 보여주시고요. 활.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말 타고 나가서 뭘 쏴요? 활을 쏩니다. 말 타고 나서 활을 쏘는 걸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기마병도 대단한데 기마병에다가 거기다가 활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있을까? 옛날에 핵폭탄이 있는 게 아니야.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야. 대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마병에다가 뭐냐면은 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예요? 고구려. 주몽이잖아요. 주몽. 근데 이 주몽이 뭘 잘 쐈어요?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백발 백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렇게 활을 잘 쏴요. 2등 하기가 어려워. 아니 2등 하기가 힘들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쏘는지 몰라. 여자들은 2등 하기가 진짜 어려워.
올림픽에 나가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대요. 우리가 그냥 맡아놓고 가져오는 거야.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맡아놨다가 그냥 갖고 오는 거야. 10번 동안 갖고 온 거야. 그냥 맡아놨다가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근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뭐냐, 여기가 더 보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보우라고 하는 게 뭐냐,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활을. 요거를 헤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캐셰프라고 그래. 캐셰프라고. 캐셰트. 요거를 이렇게 쓰고 캐셰트라고 읽어요. 캐셰트. 요것도 뭐냐, 심판의 활을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뭐냐, 아르쿠스라 그래. 아르쿠스. 요것도 뭐냐, 심판의 활을 말하는 거예요. 활. 아르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뭐냐, 70인역에서도 뭐냐, 톡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톡선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우리는 무지개라고 알고 있지만은 무지개가 이렇게 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죠. 요 번역한 거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IV 성경. 거기서 무지개라고, 레인보우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거두시겠다.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심판의 활을 뭐냐,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번역의 역사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도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 무지개도 무지개가 아니라 아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냐, 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광.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하나님 주위에 후광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송화를 보면 있잖아요. 송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뒤에 그냥 하얀 모습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무지개가 뒤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주위에 후광으로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게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간 그래도 이 말씀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원래는 무지개가 안 나와요. 원래는 무지개가 안 나와요. 레인보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캐셰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전투용 활을 말하는 거고, 턱선도 활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뭐냐, 아르쿠스라고 하는 말, 이걸 라틴어예요. 이거는 아르쿠스라고 하는 라틴어라고 하는 말도 요 뜻의 정확한 의미는 활입니다. 그래서 뭐냐,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우라고 하는 말, 레인보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레인보우가 무지개잖아요. 레인보우가 뭐냐, 비가 온 다음에 활이 생긴대. 그래서 그걸 레인보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보우가 뭐냐? 레인이 뭐예요? 비잖아. 비가 온 다음에 활처럼 휜 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신구약 성경에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 3절의 무지개도 무지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뭐냐, 예수님 뒤에 후광이 환하게 비춰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투용 활이라고 하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에게 승리관이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아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승리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아니, 이기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준단 말이야. 아니,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없죠. 그걸 뭐라 그러냐? 아주 택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니,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겼단 말이야. 이기지도 않았는데 메달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고 훈장이 주어지고, 아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뭐냐? 뭘 주시는데? 스테파노스, 그걸 주시는데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드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 네? 요즘의 말로 말하면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비행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가 주어졌냐? 활과 승리관이 주어졌는데 누가 주셨을까요? 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우리가 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준다는 동사가 있어요. 준다. 우리가 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뭐냐?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디돔이. 이게 준다는 거예요. 주다. 근데 주는데 어떻게 주냐? 이렇게 수여해 주는 거예요. 수여해 줘. 여러분, 우등상 받을 때 던져줘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수여해줘요? 아니, 그 우등상이야? 애따 받아라. 그리고 던져준단 말이야? 여러분, 금메달 어떻게 해요? 금메달 했잖아. 아주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목에다가 걸어줘요. 야, 네가 알아서 붙어라. 그래요? 아유, 말도 되는 소리를 하. 대한체육회장이라든지 아니면 IOC 위원장이라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양궁협회 전세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귀해서 뭐냐? 수여를 해줘. 근데 예수님이 전투용 활과 뭘 가지고 계시다? 멸관을 가지고 계신데 선수인데 누가 주시냐? 뭐냐? 에도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도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내가 가지기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왜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다 전부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죽기 살기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효도하면 다 맡겨 안 맡겨? 맡기죠. 아니, 정주영 회장님이 저기 뭘 했대요? 에? 정주영 회장님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뭘 했냐면은 쌀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쌀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쌀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은 빈둥빈둥 놀고 그러는데 이 정주영 회장님이 뭐냐? 그 젊은 시절에 쌀을 2가마씩 지고 다녔대요. 어디다가? 어깨다가 아니라 자전거에다가. 여러분, 자전거, 짐발이 자전거 아시죠? 집사님. 이 짐발이가 그냥 쇠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 있잖아. 그 옛날에 거기다 모두 싣고 다녔어. 모두 싣고 다녀. 돼지도 잡아가지고 싣고 다녔어. 그럼 그냥 꽥꽥 소리가 아주 그냥 온 동네를 다 진동해요.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막대기에다 묶어가지고 야 앞발 뒷발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다녔어. 힘을 꺼려올까. 아유 살아있는 놈을 싣고 다니요 얼마나 어려울까서.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80kg짜리 쌀을 2가마씩 3가마씩 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쌀가게 사장님이 내 아들한테 이 저기 뭐야 쌀가게를 물려주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더 낫겠다. 죄송합니다. 이놈한테도 물려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쌀가게를 누구한테? 청주회장한테 물려준 거예요. 왜? 허는 걸 보니까 싹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려준 거예요. 자, 뭐냐? 수여해 주시는데 왜 수여해 주시냐? 예수님이 뭐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어요. 죽임당하셔서 뭐냐? 구속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소원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냐? 활과 승리관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조건 주어졌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도되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예수님이 뭐냐? 이김의 표상이에요. 이김의 표상. 그래서 뭐냐? 이김의 표상이 뭐냐? 이김의 표상은 여러분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은 왕이 뭔 말 타고 와요? 전쟁에서 이기면 있잖아요. 100마를 타고 왔어요. 100마를. 여러분 잘 보세요. 사극 같은데 보면은 왕은 뭔 말을 탔어? 왕은 있잖아요. 전부 다 거의 유심히 잘 봐요. 왕은 있잖아요. 100마를 타고 왔어요. 요 100마를 타는 전통은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1935년도에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페르시아가 요즘에 어디라고요? 이란이야.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한 600~700년 전에 그 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왕이 정복을 상징할 때 또 승리를 상징할 때 항상 뭐냐? 흰 말을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셨다. 하얀 말을 탔다. 이게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전투용 활 가지고 계시다. 활. 이것도 뭐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면류관 가지고 계시다. 또 다른 말로 승리관을 가지고 계시다. 승리관. 이게 뭐냐? 전부 다 뭐냐? 승리를 뜻하는 거야. 승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되냐?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상징. 그래서 뭐냐? 이 흰말이라고 하는 말은 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복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근데 그 정복하는 이김의 표상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때도 뭐냐? 둘째 인이라고 하는 걸 젊은 수소라고 말해요. 피조물이 말하죠. 그때 둘째 생물은 젊은 수조가 말하되 오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타나라.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마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계시록 6장은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실 때의 재앙에 대해서, 뭐 대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오라. 근데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벌어지는 건 그건 어떻게 하라?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라.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 이게 도장을 띄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전역한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말을 타고 거기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아주 현재 중간 분사로 스스로 아주 달인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냐? 흰말이라고 하는 건 하얀이라고 하는 게 정복이나 승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전투용 활을 가지고 계시고 뭐냐? 승리관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 에콘이라고 그랬죠. 아주 전문가 달인 전공이세요. 그래서 신말 탄 자가 누구냐? 뭐냐? 여기 계시록의 신말 탄 자는 정복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는 정복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말 타면은 그럼 혹시 지금 말 탔다는 얘기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말로 상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가 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